8월 4일 수요일 이사야 56장 1절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시대, 새 공동체. 앞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이사야는 본장부터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 멸망 직전의 백성에게 정의와 의를 행하라고 촉구하시고 멸망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백성에게 정의와 의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에게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정의와 의를 실천할 것을 명하십니다. 정의란 약자를 억누르는 관계의 정상화이고 의란 인격체 사이의 의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그들도 마땅히 약자를 구원하는 정의를 행해야 하고 그들에게 의를 나타내셨으니 그들끼리도 서로 돌아보는 의를 추구해야 마땅합니다.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일상에서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절, 삶에는 악이 가득하면서 안식일에만 거룩한 척하던 위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의와 의의 핵심이라고 하십니다. 몸에 배어버린 예배 순서와 종교 언어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의식과 구호도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배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는 집요하고 끈질긴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절로 8절.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이므로 다른 민족들은 출생부터 저주받은 이방인으로 혈통을 이을 수 없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탈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신명기 23장 1절로 8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핏줄을 강조하신 이유는 그만큼 거룩한 정체성을 엄중히 지켜나가며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물들여 가길 바라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민족성을 무조건적인 용서와 확신의 증표로만 사용했습니다. 출생의 특혜에 안주하면서 죄책감을 해소해내는 성전 의식에만 몰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의 빛의 사명을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이스라엘만의 성전과 안식일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이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혈통만으로는 끊어지고 쫓겨났을 사람들을 은혜와 순종으로 묶이는 언약 공동체인 새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그 어디든 예루살렘의 성이자 성산이자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오직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지키고 선택하며 굳게 잡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여,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던 저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 경배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은 구원의 우주적인 성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재밌는 게요. 이방인과 고자까지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고자가 아닌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이방인은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였지만요. 근데 고자도 안 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그러니까 남자로서 아주 치명적인 불구자는 고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무서운 저주죠. 그런 장애는요. 오늘 말씀은 이제 구원이 베풀어지는 데 있어서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무엇을 바랄까요?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오늘 말씀 보시면 1절에 바로 말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가 의고 의가 정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에는 아까도 해설을 읽어드렸지만 정의, 약자를 억누르는 관계의 정상화, 의, 인격체 사이의 의로운 관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약자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것이 또한 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 결국 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가 또 정의를 구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고자에 대한 차별 대우 이제 하지 말아라. 그 3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신명기 23장 1절로 8절에 그 나와 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그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의 예언이 신명기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이방인과 고자를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 규례를 뒤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성경이 성경을 반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23장 1절로 8절에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거국적인 공식 집회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성적 불구자인 고자와 이방인들이 제사의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셨어요. 왜냐? 신앙의 순수성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 구원의 우주적인 성격의 그 주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 혈연 공동체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이거죠. 사실 하느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대표로, 대사로서 좀 활동하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 선택된 민족이라는 특권의식만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을 속으로는 되게 업신여겼잖아요. 물론 겉으로도 업신여기고 그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꾸신 거예요. 바꿨다기보다는 이제 구원 계획의 확대, 조정,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멸시받던 이방인과 고자, 그들이 이제는 차별받지 않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결국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 대열에 참여하는 자의 증표로서 안식일 준수는 바로 언약의 준수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만이 안식일 규례를 지킬 수 있고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자는 곧 언약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권면합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극적인 상황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실망합니다. 아니, 구원을 해줬는데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좀 미적지근하네. 이스라엘 민족은 몸만 돌아온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그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과 선민의 그 차이를 극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안식일 준수를 명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특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혈통적인 특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만이 중요합니다. 이방인이든 고자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굳게 잡은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인지 아닌지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실 텐데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자들을 다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 부르심을 통해서 다시 또 보냄을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확장되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첨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안식일 준수가 주일 성수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주일 성수는 안식일 준수와 같이 철저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주일 성수로 생각을 하는데 주일 성수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안식일 준수 이런 건 있죠. 네.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했으니까. 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면 우리 피의 제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다음부터 회당에서 제사 못 지내요. 회당 예배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성전 제사를 합니까? 못 하고 있죠.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주일 예배가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예배가 되었지만 주일 성수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정했고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해왔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하지 말고요. 모든 날에 예배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좋은 전통이에요. 사실 썬데이는 태양날이잖아요.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 준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하는 자들이 이제 비기독교인들하고는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 새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혈연, 지연, 학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